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제임스 스미스 지음 습관이 영성이다입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며 현대 교회의 소비주의가 예수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소비 시장이 되어버렸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성하는 문화의 힘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실천의 가능성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로욜라 대학교, 풀러 신학교, 리폼드 신학교, 리젠트 칼리지를 거쳐 현재는 켈빈 칼리지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관점으로 인간, 문화,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저서들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2장,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3장, 성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신다. 4장, 당신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가? 5장, 마음을 지키라. 6장, 자녀를 잘 가르치라. 7장, 당신은 원하는 바를 만든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 물음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다. 세례 요한의 열정에 사로잡혀 제자가 되기 원한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거의 모든 물음 배후에는 바로 이 물음이 자리 잡고 있다. 와서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물음을 살짝 바꿔보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물음과 같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마태와 요한 혹은 당신과 나를 만나셔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 인격의 진원지로부터 퍼져 나온다. 그렇다면 제자도는 우리 마음을 정렬하는 방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줄임말로 요약할 수 있는 전망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결국 신앙의 출발점이며 목적지가 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라고 넌지시 말하는 합리주의적, 주지주의적 모형 대신 바울의 기도는 전혀 다른 확신을 드러낸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대신 인간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존재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아는 바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당신을 규정한다면 어떨까? 인격체의 중심과 근원이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떨까? 이것은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형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우리는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궁극적 목적을 바르게 지향할 때 안식을 누릴 것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대신 다른 존재를 사랑하려고 할 때 불안과 쉼 없음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당신이 무언가를 궁극적 대상으로 사랑할지 아닐지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궁극적 대상으로 사랑할지가 문제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바울은 옷 입기의 비유에 그리스도 닮은 삶을 설명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인내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습관이라면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우리 사랑이 무엇을 겨냥하느냐의 문제, 즉 우리 욕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물에 바라시는 바를 지향하게 만드는 문제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은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과 같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곧 우리가 사랑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문제는 당신이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다. 그래서 장깔뱀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예배하는 인간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결과로 물질과 출세를 기대한다면 결국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습관의 동물임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굶주림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아신다.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이 우리 안에 우리의 욕구와 갈망을 새겨 넣은 것을 아신다. 당신이 무질서한 세속 예전으로 사랑이 잘못 형성된 습관의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은 당신의 사랑을 재형성하고 다시 훈련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실천이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대항 형성적 실천을 통해 굶주림을 만들어내는 의뢰와 사랑을 빚어내는 예전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이 주시는 힘 덕분에 가능한 실천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적 훈련은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다.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이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적어 보이는 곳, 바로 교회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의 1차적 목적은 내가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이 아니며 예배를 단지 욕망의 교수법으로 환원해서도 안 된다. 이 역시 예배를 나를 위한 무언가로 이해하는 더 세련된 방식에 불과하다. 오히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며 예배는 그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청중인 동시에 행위 주체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 그분을 위해 하는 행위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예배 가운데 활동하신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 그것이 습관이 되어 삶을 구성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훈련이란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과 반복으로 습관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고 성숙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3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습관을 재조정하고 우리 상상력을 다시 사로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회적 상상계의 지향적 중심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에 관해 생각하기도 전에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을 규정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각을 통해 욕망을 징집한다. 대항 형성적인 기독교 예배는 신체적이며 감각적이고 직감적이어야 한다. 마음에 도달하려면 몸을 통해 가야만 한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무엇을 하러 여기 왔는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은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이다. 예배의 목적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직결된다. 기독교 예배의 목적은 창조 명령의 갱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세상으로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